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로 알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상대를 잘 알지 못하고 접근했다가는 큰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난처한 상황들이 많이 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잠시 후에 알고 봤더니 내가 가서 아부해야 될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황당하고 난처할까요? 이처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접근했다가는 그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참 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 했지만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어서?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사람이 표현하고 있다 해서 그 보여진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의 성격적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정보,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숙한 정보죠. 완벽한 정보가 아니에요. 이 미숙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인간관계의 형성에서요, 매우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랜 세월 동안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한 단체 안에 있으니까, 한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지내지 아주 친밀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런 친밀감을 갖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정확하게 속마음을 알지 못할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육체로 아는 시절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예수? 그래, 나도 그분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 그분 그렇다지? 못 고친 질병이 없대. 죽은 자도 살리신다네. 대단한 분이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더라고. 이런 등등의 소리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육체로 아는 이 시절에 우리는 바뀌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그 16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지금까지는 육체로 알았던 것들을 이제는 육체로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로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요, 예수님과 몇 살 차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들은 정보들이 엄청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자기 자신이 들은 정보로 인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저 사람 말을 듣다 보니 아마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의 교육을 받아온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이렇게 추합해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의 이단자이거나 아니면 종교의 사기꾼이라든가 아니면 율법을 해체시키려는 반율법주의자일 것이다라는 이러한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유대사에 가만히 놔두면 유대사의 전체적인 혼란까지도 일으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보면은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했겠죠. 그러나 이때 당시 바울은 예수님을 뭘로 알았어요? 육체대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외적인 거,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어떤 그 나이대 보면 한 6개월 차이 나죠? 같은 연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요, 친척지간이에요. 동네도 보면은요, 하루에 갈 수 있는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수님과 잘 지내는 사이, 우리 친구들 사이에 중마고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가깝게. 남자들은 그러죠. 뭔 친구, 무슨 불알 친구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가까운 친구 뜻할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러한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로 육체로 알고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자라나면서. 그쵸? 그것을 봤을 때 육체로 알았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이게 하고, 또 하나님의 큰 부분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었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이때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정죄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어땠을까요? 도마 역시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습니다.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자, 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삶을 공유했어요. 그럼에도 함께 먹고 자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않을까? 우리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육체대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만 안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만 본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손에 휘어지지 못하고 예수님과 다른 목표로 나갔던 것입니다. 시기야, 또 탐내, 높은 자리를 탐냈잖아요. 서로. 오늘 한국교회 1천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육체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화평방송, 축복방송, 화평미디어를 시청하는 애청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을 때 예수님의 사역적인 그 역사적인 인물로, 또 예수님을 도덕적인 위인으로, 종교적인 하나의 그 교주와 같은 정도로만 아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고 지낸다면 10년, 20년 교회를 다닌다 해도 예수님의 영향권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으면 교회 나와 예수 믿는다. 또 내 마음이 조금 섭섭이가 찾아오면은 아이고 난 누구누구 누구누구 어째서, 그리고 교회도 안 나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 이게 바로 육체대로 예수를 알았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선택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안 믿을 거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육체대로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해보지 못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녀도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잖아요. 세월이 흘려도 그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조차도요, 오늘날 교회조차도 종교 집단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종교 집단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각 개교회, 움직이는 교회들이 또 세워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대로 알고 그냥 육체의 생각대로 이 시간에도 그냥 자기 외국만 왔다가 가면은 주님과 상관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익 집단이나 또 세속적인 잣대로 교회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대형 교회를 보면 어떤 이들은 하나의 그 대기업체처럼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면은요, 하는 기능이, 부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모든 기능이 이 지체를 위해서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듯이 큰 교회든 작은 개척교회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육체대로 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직도 육체대로만 알고 있다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아유,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사람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명히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음이 공허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심을 가지고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너 자꾸 그렇게 우울하고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무슨 종교라도 하나 가져봐. 종교를 하나의 취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생에 대한 기쁨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인 기독교인, 지식적인 종교인,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지식적인 것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종교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또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교회가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고 교회를 종교적으로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는 진정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첫째는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아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바울은 육체대로 예수님을 알았다고 서두에서 말했죠. 그러나 다시 고백하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서 이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뭐예요? 피조물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자의대로 행하고 결단했지만 지금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주셔서 모든 순간순간에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주님 옳습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곳을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육체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인정에 매여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들어주는 게 맞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경우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께 묻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정보를 알려주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동산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구십니까? 묻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그래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그때 육체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들려오는 소문으로 예수를 알았던 것과는요 전혀 달라. 내가 직접 만나보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삶에서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했던 것 조합한 다음에 딱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만나보니까 그들이 말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경험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거리를 두고 온전히 오픈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정보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전하지 말아야 돼요. 자,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전 생애를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보니까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공고나 두려움이 없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여러분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척도가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 날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요 마음이 움직였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전에는 친척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집에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처럼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같은 연배니까 아주 잘 친하게 지내고 우리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르는 게 없이 그 집 숟가락 젓가락 몇 개인지까지 안다 할 정도로의 친한 관계잖아요. 그러나 육체대로 그 전에는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성령이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을 이때부터 바로 안 봐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니까 보라 세상 때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하죠. 바로 세례 요한도 성령 안에서 변하잖아. 이제까지 알아했던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의 구속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외쳐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내 입 밖으로 뭐가 나올까요?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은 이 안에서 누구를 자꾸 나보다 잘되는 꼬락서니를 못 보고 그냥 아주 시기 질투만 터져나오는 거고.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아주 충만하면은요, 누가 아무리 쓴소리를 하던 찌르던 어쩌던 하하하하 호호호호 웃으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대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요,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불끈불끈 솟아날 때가 있죠. 뭐가? 화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다 이기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아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바로 합시다. 지식으로 알았던 예수님을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던 그러한 분이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분리되지 일어나니까 막 외치는 곳마다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마는요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많은 교육을 받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늘 의심하고 확실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이 보지 않고 그 믿는 것이 복되다고 했잖아요. 보고 믿는 것보다. 근데 안 믿는 것보다 나으니까 어때요? 자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아니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라니까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때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고백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성경 속 문자화된 예수님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런 예수님이겠죠. 지식적으로 알았던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서 예수가 진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포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주님은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가 진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가 진짜 예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알려면은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야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저 사람 타고난 본성이 그래요. 네가 이해해. 많이들 그래요. 누구나 이 본성은 부모님 그렇잖아요. 내가 은행에 태어날 때 내 엄마라는 거 봤어요? 아니, 태어났는데 깡난 애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내 부모인지 알아요? 본성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식도 내 자식이라는 걸 본성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 애기가 젖 먹는 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그냥 엄마 젖을 촉촉 빨아. 이야, 이거 본성이에요. 그리고 남성은 어때요? 여성만 보면은 끌리네 그래요, 자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또 여성은 어때요? 남성을 보면 끌리네. 그래서 스파크가 막 일어나잖아요. 끌리다 보니까. 이게 누가 가르쳐줬어요? 남성 여성 만나면 끌리라고 가르쳐줬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본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죄지으라고 가르쳐줬어요? 아니죠. 그런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죄를 지어. 생각으로 지어. 입으로 지어. 행동으로 지어. 마음으로 지어. 안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이게 본성이 그렇다 보니까, 죄의 본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본성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대로 아는 본성이에요. 이런 본성은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누구나 초월자를 믿고 싶다거나 이상적인 뭐예요? 인간을 따르고자 하는 것. 그런 본성이 누구나 인간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영적인 동물인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본능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런 따름은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의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아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권도 내가 갖고 있다 보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종교를 인간성 향상이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타력, 뭔가를 해보려고 종교적으로 의지해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의지는 결국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고 기독교를 내 지식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길들여지는 것이 모방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믿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요. 나의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낳는 건 내 두 눈으로 그 현장에 그 자리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라는 걸 알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본성은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과의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렇게 형성된 다음에요, 십자가만을 자랑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를 구원하게 했다는 사실을 바울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으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과 감격으로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육체대로 사는 사람은 학벌을 따집니다. 지식을 따집니다. 명예를 따집니다. 권력을 따집니다. 얼마나 가졌냐, 부를 따집니다. 그러나 바울도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가문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안 이후로부터 그 모든 게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배설물 깨끗한가요? 더럽잖아요. 배설물 옆에 지나가라면 좋아요? 싫죠. 근데 그러한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육체대로 살아갈 때는 그것들을 좋아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전혀 천국 가는데 도움은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본성으로 예수를 바로 알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 이유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세속 군주들에게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삶이 뭐가 돼야 될까요?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본이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았지만 지금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이것들을 너희들도 보고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도 자기 본성으로는 예수님을 육신의 동생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는 누구의 아들이며 그가 태어날 때 어떤 어떤 풍속이 있었는지,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순간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되었죠. 그리고 비켜서는 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큰 빛 속에서 자기는 숨었어요. 나는 그의 신들의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전에는 세례 요한을 막 따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사람이 하나 둘씩 예수님께 막 가는 거야. 그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다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요? 나는 그의 신들의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그에게 가는 것이 맞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으로 요한도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밤모섬에서 그가 그렇잖아요. 마지막 사람. 그러면서도 그의 삶은 후회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왜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다고 했고 집사, 장로, 권사 되었다 해도 죽을 때 보면은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헛된 시간을 보냈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예수를 바로 알았다면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결코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낙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아갑시다. 도마는 자기 번성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교육 갖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누군지 잘 알려줍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지식적인 것을 배우죠. 그러나 밥상머리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가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인성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요, 우리의 믿음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육체대로 안 것이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예고하셨지만 믿지 않고 부활했다는 제자들의 말도 의심하고 육체대로만 믿을 때들이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제자들도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 거듭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이러한 육체대로 예수를 알고 있다면 이제 다시금 예수를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알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능을 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야말로 참으로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주님의 피조물이 불과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야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야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면 어떠한 것도 공급받지 못해요. 늘 그 삶이 공고하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내 눈으로 보게 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마다 개인차가 있어요.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을 보고 실망하게 되죠. 왜? 육체의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육체로 알았던 순간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가는 그 단계가 필요해요. 이게 뭘까요? 테스트가 있어요. 이 테스트, 시험을 학교에서 봐요, 안 봐요? 진급시험 같은 거 있죠? 이러한 테스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통과하면 또 다른 그 성화되적 믿음이 있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남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죠. 바울은 강력하게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다메섹 동산에서 아주 강력하게, 다이나믹하게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으로 예수님을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거듭남을 체험했어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은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막연한 확신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빠삭하지만 주님의 다스림을 강력한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내 의지가 너무 강합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나는 육체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가 되려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겠죠.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고난과 역경입니다. 건강이든 자녀이든 물질이든 명예의 실추이든 사업의 실패이든 이런 단계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어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하세요. 나 할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네요.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호적거렸던 거예요. 조금 지혜롭다면 빨리 내 자의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면 주님이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맡겼을 때, 온전히 맡겼을 때 주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 생각이 있다면, 내 계획이 앞선다면 아직까지 온전히 영적으로 믿음에 서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황정열 목사님이 말씀하더라고요. 자의적인 것을 내려놓자고. 그래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뜻과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거기가 끝이 아니라 끝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부터 시작이구나. 영적인 주님이 영적인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뭐 좀 한다고요? 막 비스꾸리하게 흉내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걸 뭐라고 할까요? 여기 절에도 안 다니시니까 모르시죠? 성불. 네. 성불한다. 성불하면 부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처가 되면 부처도 없고 부처의 말씀도 없죠. 자신이 홀로 뭐가 돼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해서 예수님을 닮는다고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와 사신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식대로, 내 판단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내가 절대적인 그 주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 주권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내 주권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 예수님의 영향권 안에 있어.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지금 말씀드린 것,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께서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내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나 체크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다시도 말씀 안에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인간의 본성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오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오늘 예배 보고 왔어?
예배 보면은 구경꾼이에요. 그쵸? 자, 이 구경꾼, 예배 보았다? 그러면은 아직도 육체대로 살아 예수님을 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소유물,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이 주인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께? 주인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교회 다닌다 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예배 본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던 자리에서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영향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